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시면 이제 사실은 12절에서 14절까지 하고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로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이 무화과 메마름 그리고 그것이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마지막 한 주간에 이루어지신 종려주일에 이루어진 고난 주간에 이루어진 이제 그러한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벌써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날 당시에 말라서 그날 이렇게 교훈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다음 날 아침에 또 다시 나와 보니 말라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런 좀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앞뒤로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삽입하듯이 이렇게 넣어놓은 구절들이 있는데도 그걸 너무 연결하려고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막 무리한 해석도 하게 되고 하는데 뭐 그리한 것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각자의 그 은사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은사가 또 좀 다르고 또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러다가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막 글 쓰다가 갑자기 더 좋은 게 생각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삽입구 하듯이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경우도 그조차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뭐 이 말씀에 뭐 화려하고 뭐 맥이 이어지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좀 전하는 자가 부족할지라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좀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보니 무화과 나무를 보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쉼터였어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휴게소 있잖아요. 좀 쉬었다 가고 싶고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지라 피곤하시고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으실 때 아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좀 이렇게 영성을 또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러한 기회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바꾸어서 하나님은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고프셔요? 안 고프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배가 고프실 리가 없지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세상 거 먹고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랬어요. 이걸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라 그래요.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 죄를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시장하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이 마르시기도 하고 우리가 겪었던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도 안 고프시고 눈물도 없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같이 겪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신지라 하는 이 말씀 하나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오시면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랬어요. 이제 아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올 때에 제법 큰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지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나무는 뭡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하듯이 무화과. 근데 무화과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서 이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시장길을 면하기도 하고 그 열매가 무화과 열매 여러분 무화과 먹어봤어요? 요새는 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요새는 무화과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서도 먹고 있어요. 얼마나 또 달콤한지. 그래서 이 당뇨 있는 분들이 혈당이 떨어지면 그걸로 혈당을 보충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인다. 그리고 또 무화과는 또 약재로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히스기야도 그 종처에 무화과 찧어서 발랐던 그 기록들이 나와져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아, 그 열매가 뭔가 있으면 그걸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새는 푸르른데.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 이상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이렇게 잘 해석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는 몇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왜 이렇게 처음 이제 우대훈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과 같은 것도 처음에 열매 막 맺히면 다 열매 맺으라고 놔두지 않잖아요. 다 따내잖아요. 좀 시원찮거나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그래야 제대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잎새가 있을 때에는 첫 무화과 열매가 그래도 맺혀 있어서 그걸 파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배고픈 자들이 그것을 먹어 요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줘야만이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가 그 후에 열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첫 열매 그 무화과 그 좀 덜 익은 것을 따서 먹어줌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너무 배고픈 이 가난한 사람은 그걸로 또 배를 채워 허기를 면할 수 있어서 예수님도 그러한 무화과 때가 제대로 된 열매가 맺기 전이지만 첫 열매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 기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하실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기분 나빠서 내가 배가 고픈데 요 무화과 열매가 없네. 기분 나빠. 너 말라 죽어버려.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거지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설명이 그 후에 나와져 있는 거지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지요. 요새 깡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무엇 때문에 깡통 나와요? 깡통 전세, 깡통 주식.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는 아무런 어떠한 그게 없는 거예요. 전세금 빼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집 자체가 우리 믿음이나 애찬이는 실감도 안 나겠지. 전세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니까. 집값보다도 전세값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 팔아도 전세값도 못 주는데 그건 깡통 전세라고 그래요. 주식 같은 것도 열심히 돈 주고 샀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금을 샀는데 금값이 똥값이 됐어. 그러면 이 금값 아무리 저거 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없는 것이, 열매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열매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말라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음의 열매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 저 옛말에 무슨 말 있어요? 빈수레가 뭐하다 그래요? 요란하다 그래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수레에다가 짐이 꽉 실려 있으면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가지만. 그런데 이런 빈수레는 그냥 돌멩이 있으면 튀고 뭐하면 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이삭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참 이렇게 되는데, 좀 처음 은혜 받았다, 좀 주님을 위해서 좀 했다 그러면 그냥 시끄러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는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계시고 교훈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서 22절 또 읽었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한 이제 거기에 이제 진행 설명이 나와지지요.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그 부분에 하나님을 믿으라. 앞에 말씀과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열매 없는 나무에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마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가 없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으뜸교회에 대하여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표와 비전에도 결코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우리 이제 고난 중간에 화요일에 이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월요일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난 것처럼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음 날 화요일에, 월요일에 저주하셨고 화요일에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베드로 눈에 띄인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자주 나올 거예요? 적극적이라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봤어도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이 보는 사람,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방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지만 똑같이 보는데도 나는 못 보는 게 있고 보시는 게 있고, 또 마찬가지 반대로도 그래요.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나는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게 관심사항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장원의 이 열정적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컸을 것도 같아요.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딱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지? 마르라고 했더니 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왜 예수님 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또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그래도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라고 하는 이 레바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뜻이에요. 제자가, 여기 랍비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그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제 저주하신 대로. 근데 이게 말랐는데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좀 마른 거 시들시들한 거 있지. 이렇게 마른 게 아니고 패짝 그냥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좀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말라버렸을까? 말씀 한마디에.
혹시 베드로도 말라버려라 그러면 나도 가는 그런 두려운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정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랐음을 예수님께 고하였더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이 무화과를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말으라 그러면 말라. 하나님이 너희 부하도록 하시면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고 건강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화과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편 생각하면 무화과에 그 오늘 이루어진 일처럼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딱 이루어지면 여러분 좋겠어요? 두렵겠어요? 참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목사님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다 있죠. 한편에는 참 너무 좋고 한편은 너무 두려울 거예요. 뭐가? 좋은 거 주시면 엄청 좋지. 다음날 오늘 우리 뭐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오늘 주시면 내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내가 잘못하고 죄지었는데 너 내일 심판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근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다림의 인내의 참 그 챔피언이 누굽니까? 욥도 그렇지만 기간적으로 볼 때 기간으로 볼 때 노아잖아요. 노아 120년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요셉은 13년. 다윗도 13년. 대개 이런 식으로. 모세는 40년. 그러나 우리는 뭐 내일이니까 짧고 40년, 120년이니까 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다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세우는 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이 제가 축복할 때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일터가 크게 복을 받았어 막 하면 속으로는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근근히 왔는데 아니요. 나는 내가 축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첫째 큰 상이 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큰 상이요. 이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뭐 물질이 많으니까 특별한 어떠한 뭐 쌓은 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됐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는 뭐는 잘 됐어요 지금? 영혼은 잘 됐어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됨을 믿습니다. 그에 대해 때를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단계를 주시겠어요? 범사가 잘 되는 사모하세요. 저도 사모하니까 이만큼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요새는 좀 눈 수술했어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광목사님 그 날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24시간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덜컹거릴 때도 있지. 또 좀 힘들고 할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는 거요? 강건해준 거. 강건해준 거. 아무리 범사가 잘 때도 건강 잃어버리면 마음에 건강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올해 뭐 하지 말자? 입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심하게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되고 가정생활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거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다 저보다는 젊으니까 활발하게
근데 우리 좀 우순이 교주 뭐 방사님 뭐 조금 이제 70도 안 됐으면서 그런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나는 70 넘었으니까 좀 골골해도 괜찮은 거지만 아니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었으니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23절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확실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시로 너희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서 33장 또 무슨 말씀이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보면 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무슨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런 그 성경 대표적인 그런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그 원칙 하나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어디 가면 열심히 해요? 절에 가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좀 먼저 말씀드린 옛날 우리 그때는 우대원 집사가 아직 같이 못했을 때요. 처음 계속 양재동에 바로 구룡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요새 절은 옛날 절하고 달라요. 전면을 막 유리로 막 해가지고 안에 막 불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잘 때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절하는 게 보여. 창문 통해서. 참 내가 놀라워서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도 거기 앉아서 절하고 있어요. 그게 나는 저녁에 그래 4-5시간 자고 오라고 하지 꽉 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남의 종교 녹음 하니까 좀 많이는 안 듣겠지 괜찮겠지. 부처님한테 10시간 100시간 빌으면 뭐하겠어. 복이나 생사 화복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뜻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만 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만일 어떤 목사님의 권세만 가지고 말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 하면서도 마음에 저기 하겠지만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죠. 사랑 끈끈한 정도 이거 하루 이틀 정이야. 지금 다 20년 30년 이게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심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신다? 들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또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처럼 1월 1일 날 막 기도를 한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것저것 막 기억나는 대로 탁 짜서 기도한 다음에 다음 날부터는 뭐요? 하나님 제가 1월 1일 날 들은 기도 다 기억하시죠? 그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뭐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대원 집사님이 지금 이 밤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대원 집사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는 연봉 한 1억 되는
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든지 좌우간에 뭐 해야지. 뭐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23절, 24절 말씀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의심한다는 것은요, 이 뭔가 아니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문제라. 딱 한 마음만 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신 일도 하사불성 하는 것도 있잖아요. 딱 한 마음을 품으면 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꼭 마귀가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나는 막 믿음에 충만해서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마귀가 옆에서 싹 뭐라 그래요? 귀에다 대고 에이 그게 되겠냐, 기도는 하지마. 왜 우리 방사님도 그때 한번 뭐 말씀하신 거지만 뭐 어느 그 교회에서 뭐 누가 막 중고한다길래 막 신방을 가가지고서 목사님 막 이 아들을 막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막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나오면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같이 간 집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집사님 안 되겠지, 죽겠지. 그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어찌 보면 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처럼 이걸 오해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달려가는 기차에 뭐 나사린 예수의 이름으로 기차를 멈출지어다. 그러다가 뭐 치워줄지.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이 강물을 건너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었다가 그냥 헤엄도 못 치고 그냥 빠져주고 사람도 있다고 이제 우스운 소리로 이제 그리 하는데, 이게 여기 기도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왜 이거 어떻게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그 교회를 가려는데 교회가 산 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녔는데 갈수록 그 산 넘어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면 그대로 될 것이 아니고 믿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게 하옵소서. 좀 무식한 듯 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산이 지나간 게 아니고 어느 날 둥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나더래. 뭐예요? 터널을 갖고 터널을 막 그냥 공사를 하더래. 그 터널을 딱 뚫어주니까는 이 산이 옮겨진 거나 마찬가지지. 산 안 넘고 터널로 다 교회 왔다 갔다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 마음이 갈라지지 말아라. 일심으로 기도하라. 24절 다시 읽습니다. 24절 오늘 붙들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라.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기대버리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기댄다는 뜻이 있어요. 기대는데 내가 힘주고 기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넘어지려고 막 힘주면서 안 받아주면 내가 내 힘으로 서야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대라 그러면 그냥 기대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지 뭐. 절대 넘어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내가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밤이 되네요. 저도 이제 구하는 거 의심치 아니라고 열심으로 구하여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는 말씀, 그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성령 임하시면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변화되고 삶에도 변화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심지어 우리 주님은 구하여서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오늘 이 밤에 사단이 주는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의 덕을 말하는 거죠.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때 잠깐 우리 방목사님한테 어디서 들은 얘기 하는데 탤런트 그런 애들이 있는데 좀 시집 못 갔어. 좀 나이가 많은 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시집 가게 해주시는데요. 신랑이 이렇고 저 이런 신랑 돈 많은 신랑 잘생긴 신랑 어디에 좋은 학교 나오는 신랑 그래 기도를 했대. 나이가 많은 노처녀가 옆에 있던 동생이 그걸 듣다 그러더래. 하나님 아버지 저 언니가 먼저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 하듯이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 선한 마음을 여기 혐의가 있다. 어떠한 나쁜 관계, 어떠한 그러한 좀 거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용서해주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한 마음을 누가 줘요? 그렇지. 이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이든지 각자 기도할 때이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증거가 말씀 중심의 기도. 말씀을 붙들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주신 말씀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일 수 있고 그러한 말씀들 붙들고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의 거리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고 내 형제 자매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넓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진실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우리 성도들이 가정 일터가 크게 복을 받자 하는 것은 큰 산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리고 바다에 던지우듯이 능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또 한 번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